찬송 50장입니다. 이전 찬송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마치 내 사랑 의지하여 나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차별과 혐오 편견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시기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렸던 감사의 열매를 이 시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두었던 기쁨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거두었던 희망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이 누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백신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문가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여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이익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픔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며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본인만 생각하지 않고 모두를 생각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싸 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고 아버지 보듬어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에 말씀 공동체로 생명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일일이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드렸던 감사의 제물, 우리 삶에서 드렸던 기쁨의 제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모든 기관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에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예배를,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월 둘째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벌써 5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 감사 5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특송을 하시거나 또 특주를 하실 분들을 지금 위해서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별. 혹시 가족 중에서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가족에서 연습을 하시고, 또 이제 따로 연습하기가 요즘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별로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또 가족별로 이렇게 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주의자분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같이 이제 편성을 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또 우리가 예전만큼은 그렇게 뭐 맛있게 다과도 나누고 뭐 그러지는 못하지만 예배 드리면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군요. 우리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자, 벌써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공간으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냥 잘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심이 뭔가요?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사심이라고 합니다. 그릇된 마음, 바르지 않은 마음 또는 사악한 마음을 이 사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elf-interest, ulterior motive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이 self-interest입니다. 자기 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요. 네, 저는 요즘 이 사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사심과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아는 지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교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건강은 어떤지, 아이들은 어떤지, 또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일상 나누기였습니다. 재미난 얘기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추억들도 얘기하고 참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항상 기도 모임을 갖는데요. 이제 서로 돌아가시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심 없이 성경을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심 없이 성경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무슨 말인가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동안 배운 거라든가 경험한 거, 지식이라고 해야 별 거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렇게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는 곳에 저도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나의 마음이 닿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나의 시선이 닿고,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나의 마음이 닿는, 이상적인 성경 읽기 아닙니까?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박동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동수. 하트비트죠. 예수님의 그 박동수를 막 느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장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석하고 분해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 정말 중요한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사심 없이 욕심 없이, 개인적인 생각 없이, 편견 없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헤아렸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도 제목은 제 평생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갈 것 같아요. 우리 저녁에 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데요. 그 시간에도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어드렸습니다. 사심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이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이 사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감사로 나아갔던 분이 있고요. 그와 정반대로 사심이 그냥 가득한 사람, 사심이 가득한 시각으로 예수님,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비춰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죠. 사심 없이 감사로 주님께 나아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죠? 네, 마리아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마리아입니다. 저는 마리아를 사심 없이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사심 없이 감사로 무엇을 부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지만 향유를 부었습니다. 퍼퓸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부었다. 사심 없이 인생을 부었다. 누구에게 인생을 부었습니까? 예수님께 인생을 부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붓자.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모두 다 부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물도 붓는 것도 하지만은 이렇게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것도 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심 없이 간절히 주님께 인생을 부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리아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어디에 살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정말 중요한 단어, 계속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베다니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베다니가 어떤 말인가 찾아봤더니 고통받는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베다니가 어떤 동네냐면 문둥병자들이 살던 동네였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루살렘 근처인데 예루살렘에는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병 환자들이 거기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따가운 시선, 편견, 그렇죠? 차별이 있는, 혐오가 있는 그런 동네란 말이죠.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적의 최정점의 사건이 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지역에서 편견과 배제, 차별과 혐오가 있는 이 동네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편견을 깨시고 그 동네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차별을 깨시고 그 동네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혐오를 깨고 그 동네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을 깨고 그 동네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깨고 아픔을 깨고 그 동네에 들어가신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쓰면 무한자가 유한의 세계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그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편견을 깨고 들어오십니다. 아픔을 깨고 들어오셔요. 고통을 깨고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가난을 깨고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제한적인 우리의 삶을 깨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아마 요한복음 1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 그런 소리가 들려요.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사람들은 너를 차별하고 사람들은 너를 멀리하고 소외하고 혐오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너는 나의 자랑이란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아마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리아가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많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죠. 지금 잔치를 한 거예요. 왜 잔치를 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히 살린 것이 아니에요. 아픔을 깨고 들어오고 편견을 깨고 들어오고 차별을 깨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살아갈 힘이 생기겠습니까?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동네 잔치하면 정말 크게 하거든요. 동네 어른들 다 모셔요, 진짜로.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저희 할아버지 생신, 저희 할머니 생신 때는 잔치를 꼭 했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침 드시러 오시래요. 아침 드시러 오시래요. 이 인사하는 거였어요. 동네 어른들이 다 느끼시고 가셨어요. 잔치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와가지고 같이 사람들 모여서 같이 일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잔치, 동네 잔치예요. 베다니의 잔치예요. 베다니에 그동안 없었던 잔치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영어로 celebration 한 거예요. celebration. 예. 근데 또 celebration 하면 저한테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어떤 편견일 수도 있지만 celebration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Worship is to celebrate God's glory. 예.
이거 저는 예배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잔치를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즐거워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서로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셀러브레이션하는 거예요. 편견을 깨고 들어오고, 차별을 깨고 들어오고, 죽음을 깨고 들어오고, 시간을 깨고 들어오고, 아픔을 깨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정점에 성가대가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배의 정점에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마리아가 등장해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죠? 예, 향유를 붓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 가난한 동네에. 물론 학자마다 달라요. 어떤 학자는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리아는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난한 동네, 고통받는 이 동네에 300데나리온 정도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여인이 등장한 겁니다. 300데나리온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가치냐면, 우리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셔가지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원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일 빼죠, 또 축일날 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계산하면 한 300일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치 연금입니다. 1년치 인컴입니다. 셀러리죠.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이 큰 금액을 어떻게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여기서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에요.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부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너무나 감사해서 편견을 깨고 차별을 깨고 이 시간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 고통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 다시 살리신, 생명을 주신,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지금 붓는 사건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인생을 부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사심이 있습니까? 사심 있는 예배를 혹시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자식들 대학교 잘 보내주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주일날 안 빠지고 나면은 사고도 안 나고 사업도 번창하고, 이건 사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김영중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도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건 사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 부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버리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향유를 부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거기 보니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 심리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족할수록 더 간절해지는 법이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막 채우고 싶어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손자를 통해서라도 막 채우고 싶은 게 우리 부모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부족한 걸 오히려 드렸던 이 마리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그 근처에는 여자분들이 머리를 내는 것을 수치로 생각을 합니다. 금기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 여인의 머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발이잖아요. 이것은 가장 존경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만큼 지금 인생을 들여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감사로 드리는 삶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놀라운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닦다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표현을 찾아보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것은 씻는 거, 닦는 거, 그런 건데요. 이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합니까? 씻어 닦아주는 거예요. 그때도 이 닦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제자와 아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극도로 표현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향유를 부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머리털까지 닦아주면,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모습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도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를 나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마도 이 여인은 여기까지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여기까지, 내가 이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중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하면서 막 이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마리아를 향하여서 막 이제 막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놔둬라. 이 여인은 지금 여인이 하는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한 거예요.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대속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 길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내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이름이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앞에 있는 분들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경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김선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박정수, 이렇게 같이 기억된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휘영,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시간이 많으면 다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김주아,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누가 하죠? 우리 애기 김선,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캐서린, 이렇게 또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죠? 이 영예를, 이 여인은 인생을 부어서, 사심없이 인생을 부어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반대의 인물이 한 명 또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뭘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거기에서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향유를 부었어요. 인생을 부었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인생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측근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헤아려야 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제자가 잘 아시는 것처럼 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잡아넘길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네. 잡아넣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치욕적인 그 단어 하나 더 사용을 합니다. 어떤 단어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job description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에 대해서 치명적인 얘기를 해요. 물론 잡아넘길 자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이 사건이 더 이게 좀 저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서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뭘 하고 있어요? 도둑이에요.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저주를 붓습니다. 퍼부어요. 인생을 부은 마리아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경제학 이론에 이런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바보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더 큰 바보 이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고로 멍청한 일만 안 하면 된다. 경제에서 최고로 멍청한 일만 안 하면 된다. 그런 이론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멍청한 일만 안 하면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 지금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멍청한 일을 한 거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보스러운 일을 한 거야. 너가 가장 큰 후회를 할 일을 한 거야. 라고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가 길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사심없이 예수님께 부어야 됩니다.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어떠한 사심이 있나? 내 안에 어떠한 사심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코비드-19 팬데믹은 내 안에 있는 이 자질구레한 혹은 막연한 걸러내야 할 그런 사심들을 보여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별을 뱁니다. 별을 베고 나서 또 하는 게 있죠. 별을 묶은 다음에 다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시골 안 사셔서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밥만 열심히 드셨어요. 맛있게,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탈곡을 합니다. 탈곡. 다 털어버립니다. 탈곡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을 거기다 갖다 대면은 이제 쌀이 떨어집니다. 쌀이 다 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벼와 쌀이 분리가 돼서 쌀만 다시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탈탈탈탈탈탈 털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탈탈탈탈탈탈 털죠. 다 털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심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부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심으로 가득 찬 사람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성경에 잘 아신 분, 삼손입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얼마나 큰 달란트입니까? 힘이 막 엄청 세잖아요. 잘하시는 것처럼. 뭐 다른 거 잘 몰라도 힘 엄청 세잖아요. 머리 기르고. 그런데 그 힘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삼손은 마지막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줬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 한 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여기 보니까 이 한 구절에 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자기 자신의, 역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 사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사심을 잃지 않았어요. 초심을 잃은 게 아니라 초심을 잃고 사심을 잃어버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부어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부은 우리 성경인물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잖아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 그거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데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고, 인생에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 둘 불러서 도망 경로를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나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요.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자식 먼저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모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바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하시는 일들 다 보고 계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사심을 털어내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돈으로 인해 생기는 사심, 그죠? 예. 물질로 인해 생기는 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관계에서 오는 사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리로 인한 사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산재에 있습니다. 두루두루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사심을 털어내고 감사로 인생을 주님께 붙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 어떤 아이는 freedom, 어떤 아이는 family,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하다. freedom이라고 하는 것도 freedom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freedom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freedom을 이게 방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family도 마찬가지예요. famil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패밀리. 근데 우리가 이 패밀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패밀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향기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삶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사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심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사심이 있습니까? 사심 없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심 없이 감사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인생을 주님께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심 없이 감사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교회 카톡에 보면 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십자가, 나를 위해 험한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사심없이 감사로 인생을 붙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